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선생은 아이들을 잘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강요에 있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야만 뭔가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위협하면서 무엇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비전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목적을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기 싫은 일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나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할 때에 중요한 것을 목적을 심어주는 것, 비전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르게 할 수도 있고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은 논리를 초월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뭘 말했죠? 첫 번째가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강요를 그 다음에 비전, 그리고 사랑.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십니까?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20년 전부터 25년 전부터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누려야 할 인생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역동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엄청난 강한 힘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몰려할 때가 있고, 때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선선한 바람,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프레시하게 해주는 그러한 상쾌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갈등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절함도 느끼고 아픔과 고통도 있고, 그 사랑 속에는 때로는 낭만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단조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의 그 관계를 이뤄갈 때에 단조롭게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어떨 때는 너무 이게 사랑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되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또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속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그 지난주와 연결된 스데반 집사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선생들과 함께 회당에서 논쟁을 했으나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사람을 매수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진리로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이게 그 사람의 말을 약간 비틀어서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면서 거짓 증거들을 스데반을 향한 그런 거짓 증거들을 쏟아내게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스데반은 자신에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변론을 자기 변론으로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원래는 강해 설교를 할 때에 스데반의 설교를 이게 몇 개로 쪼개서 나눠서 이게 몇 주에 걸쳐서 소개를 하지만 저는 그냥 좀 사도행전을 좀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한꺼번에 여러분과 좀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어쩌면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스데반이 한 긴 설교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꿰뚫어서 지금 설교를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민족으로서 이게 정체성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역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또 하나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그 총리가 되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서 이제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텐데, 하나는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나타내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스데반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열방까지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우상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얘기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이. 그 땅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고, 그리고 또 하란 지역, 하란은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인가요? 튀르키예인가요? 시리아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쪽에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애굽에도 나타나셨나?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를 할 때 애굽에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제 이것을 기회로 통해서 이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가 결국 하나님은 열방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제 이 설교가 이제 기폭제가 돼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그들이 박해를 받고 열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폭제가 스데반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한 말이 7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49절 5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식대로.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이 자기들의 마음에 좋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는 거부했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그들에게 그것들의 죄를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듯이 너희들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의인이신 분을 죄가 없는 분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율법을 범하는 율법이 있음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이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기들 마음에 좋으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니까 거짓 증거로 죄를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제대로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더 말을 하고 싶었을 거세요. 근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여기서 끊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오늘 읽을 본문은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옳고 옳은 것을 얘기하면 오히려 거짓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분노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아주 사람들을 이상한 방법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진리를 거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네 가슴이 찔렸다면 양심에 찔렸다면 바로 회개를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만을 품고 이를 갈고 죽일 듯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했던 이유 그런 쪽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을 충만했던 이유는 그는 하늘을 주목했다.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도 귀한 나의 자녀 예수님이 서서
앉아서 지켜보지 않고 서서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주목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러는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계속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여기서 인자가 누구냐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인자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86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인자라는 말을 83번을 누가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 인자 사상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스겔하고 다니엘서에 그 메시아 사상, 인자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할 자, 이 메시아는 인자로 올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인자가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듣기 싫은 거예요. 분노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귀를 막고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에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그를 두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의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될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예수 믿기 전에 그녀는 유대 선생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고 있는지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9절, 6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두 개. 먼저는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 보면은 우리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예수님의 그 외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주목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죽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셨구나. 그는 죽을 때도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죽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그런 힘을 죽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음도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사망과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항상 주님께 아무것도 안 해드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면서 그가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에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끊을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물도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망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은 그때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 죽음의 사랑. 스데반은 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나를 손해를 끼치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죽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그렇게 살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확인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것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에 때로는 우리는 내모르셔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 나를 의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고통과 고난과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죽음 앞에서도 이런 위기 앞에서도 내 인생이 바닥까지 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확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우리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주님을 주목하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서로 닮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자세히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비슷해요. 닮아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과 미소,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닮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한 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색은 좀 다르고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 분위기가 딱 보여요.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게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동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